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아멘.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함께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이름, 우리의 구원 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예수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함이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그분은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 경배합니다. 경배함이 슬픔을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상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바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어김없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수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져 온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의 하나됨과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저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세요.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 생명의 말씀을 각자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이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팀 화보아가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각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2주간에 거쳐서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내용은 크게 가나안 땅 정탐 그리고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었죠. 지난주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합니다. 에돔 땅의 길로 가고 싶었지만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이 상한 마음은 곧 원망으로 바뀌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 원망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이라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이 불뱀을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이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불뱀과 장대의 노뱀은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땅의 불뱀이 아니라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민수기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약성경인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오경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모세 오경이니까 당연히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중 신명기는 오경 중에서 조금 특별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마지막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했을 때 먼저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유언은 흔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유언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쯤인가 한창 유언 쓰기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젊을 때 유언을 미리 생각해 둠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활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처럼 유언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진실되고요, 또 가장 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모세가 후대에게 남기는 가장 진실된 메시지,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참고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결코 짧지 않아요. 유언치고는 꽤 깁니다. 우스갯소리로 모세는 신명기를 선포하다 숨이 차 죽은 게 아닐까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분량이 꽤 되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분량 중에 딱 하나를 뽑아서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학자마다 다르고 또 목사님마다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학자가, 모든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신명기에서 중요하다고 꼭 한 번은 언급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6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원어로는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본문을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성경 구절은 유대교 핵심 구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혈통적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는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쉐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요,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의 유언을 통해 남기는 쉐마의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이럴 때 온라인이라는 게 참 좋아요. 만약 현장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분명 여러분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제가 무안해하면서 속으로 이놈의 새끼들 대체 초등부에서 뭘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가르쳤구나 싶고, 그럼 유치부에서 뭘 배운 거야 생각하다가 내가 가르쳤구나 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책했을 텐데,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릅니다.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4절과 5절 말씀은요, 바로 신약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전도사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먼저 강조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인도하는 분이 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는 동일해요. 그렇다고 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눈으로는 유튜브를 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두 말 모두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후자, 두 번째 인도는 좀 더 찬양의 집중을 강조하는 멘트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퀴즈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마음을 더하고요, 뜻을 더하고요, 힘을 다 더하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네, 바로 삶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나오게 돼요. 마음은요, 사람의 내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왜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뜻으로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 뜻이라는 성경 이 원어에는요, 네페슈인데 원래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이 부분을 soul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뜻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활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내적인 요소, 영혼, 그리고 활동 에너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결혼과도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로 한 명의 배우자와 앞으로의 인생을 쭉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쁠 때는 좋으니까 사랑해서 만나고, 힘들면 잠깐 헤어지고, 풍요로울 땐 좋으니까 만나고, 가난할 땐 이별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기쁠 때도 함께 있는 거고요, 슬플 때도 함께 있는 거고요, 풍요로울 때도 함께 있는 거고요, 가난할 때도 함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과 내 환경의 조건을 떠나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한 명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요,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쁠 때만 사랑하고 슬플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 감사하고 가난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든 슬프든 풍요롭든 가난하든 잘 풀리든 뭔가 잘 안 풀리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처럼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 글입니다. 이 안에 담긴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 이 세상 떠나면 뭐 난 상관없어 하는 그런 나 몰라라 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뭐 좀 간지나게 죽어야지 하면서 감지 뿜뿜 때려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유언은요, 가장 진실된 메시지입니다. 유언자의 속마음을 가장 진실되고 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메시지가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의 진심이었고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진리, 성령님의 진실하심이며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쉐마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바로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은 나한테서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된다. 신앙이 계승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6월절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강조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하게 신앙을요 자녀에게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월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세대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요 전가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은요 고작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 중에서 10가지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대를 망가뜨리고 그 시대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고 죄의 확산을 막아줄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감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전염이 되죠. 하지만 일반 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마비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세대의 죄와 믿음이 없는 세대의 죄는 분명 다릅니다. 그 죄의 확산도가 분명 달라요. 그 죄의 확산과 전염과 활동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죄의 활동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력은 곧 그 시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시대의 영혼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이고요, 도시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사시대 역시 이러한 이유로 무너졌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국가 역시 그들의 멸망 역시 이러한 이유로 멸망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시대를 지탱해줄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죄라고 하는 폭우가 내리치고 죄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올 때 시대가 견고히 우뚝 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폴싹, 태풍의 폴싹거리며 무너질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산상교회에는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서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보다 어린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요? 여러분들의 매력 그 정도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미안한 말이지만요, 아니죠. 이분들의 봉사의 이유는요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서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어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알려주는 과정으로서, 교사로서, 또 다른 모습으로서 봉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죄를 가리고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요, 어리게는 14살, 그리고 많게는 19살일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1,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 새겨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세대에게, 혹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단락, 그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8절을 좀 보게 되면요, 모세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신체 여러 부위 중에서 모세는 손과 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을 보조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왕의 오른팔이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왕의 오른발이라고는 잘 비유하지 않습니다. 오른팔로 비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떤 왕의 결정과 행동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에 율법을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말씀에 따르는 행동, 즉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간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 일단 미간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해요. 율법을 미간에 붙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포스트잇에 10계명 써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미간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성을 상징하는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 생각과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을까? 먼저 문설주는요, 문을 끼워 넣기 위해 세운 기둥입니다. 창문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 창틀이라고 하면요, 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문설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라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실내, 집 안이 되는 것이고요, 문 밖으로 나가면 실외, 집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집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말 그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집 밖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어요. 집 밖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요, 집 밖에 나가면 착합니다. 겸손해요. 잘 섬기고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만 들어가면 망나니가 됩니다.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망나니가 된다면 이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집 밖에서는 너무나 선한 모습, 너무나 믿음이 좋은 모습인데 집 안에서는 깽판 피우고
소리 지르고 뭐 부모님 공경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지 인생 지 멋대로 산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는 잘합니다. 뭐 최고의 부모님이고 최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집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학교에 가서 애들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선 자꾸 편법을 쓰면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러한 모습 역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집 밖에 나갈 때나 집 안에 들어올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집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문 밖에 그리고 그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항상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가장 깊은 진실이요 내면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영적 이스라엘은 분명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새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을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또 내가 어디에 있든 특별히 가정에 있든 집 밖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달하며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 감사, 기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초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Q&A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매주 줌 모임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Q&A 질문 보여주세요. 네, 1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쉐마 이스라엘 각각 세 문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이 Q&A 질문에 대답 잘 해주시고 각 선생님께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기쁨의 주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그거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